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갑작스럽게 밖에 막 비가 좀 쏟아졌죠. 여기 오니까 여기는 비 한 방도 안 왔네. 똑같은 그 지역이 이런 군대 한쪽 지역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한쪽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은혜의 소낙비도 그렇습니다. 은혜의 소낙비도 그래요.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의 소낙비를 맞아, 하나의 은혜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전혀 냉랭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 받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훈련.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제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결국 뭔 말이에요? 우리를 고쳐 쓰셔서 제자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원해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를 때 우리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렀어요. 이걸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확인해. 이번 주 주셨던 메시지 잠깐 우리가 놓칠 수가 없겠죠. 자, 느헤미야의 개혁운동입니다. 개혁운동, 여러분, 개혁운동 그냥 개혁이 아니고 무브먼트, 개혁운동을 일으켰어요. 한 개인에게, 한 어느 가정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모든 언약 백성들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한 거지요. 뭐에 대한 계획이다 그랬죠? 첫째는 뭐냐면 교회에 대한 계획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뭐죠?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유가 뭐 하려고 교회를 세웠습니까? 세상 속에 생명의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복음만 계속 선포돼야 돼요. 다른 것이 가미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마저도 그 손자를 누구에게 결국 장가를 보냈냐? 산발랏 사람, 불신자 산발랏 사람, 말씀운동을 대적하는 산발랏 사람의 사이로 보냈다니까. 그 정도로 영적으로 캄캄했습니다. 그걸 느헤미야가 알고 나서 모든 교회 안에 11절을 걷어서, 헌물을 걷어서 레인을 공개할 그 방 안에다가 이 도비아라는 사람한테, 산발랏이라는 사람한테다가 뭐 해준 거죠? 도비아라는 사람한테다가 방을 내줬어. 느헤미야가 분노하잖아요. 싹 모든 걸 다 물건들을 들어서 밖에다 다 내버렸습니다. 대청소를 하고 회복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주의 종들은 어디에? 말씀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개혁했거든요. 교회 개혁. 둘째는 뭐냐? 예배 개혁입니다. 예배 개혁.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걸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는 가능하면 대면 예배, 주 앞에 나와서 뭐 할 때 전 성도들이 한 마음만 중심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누구를 찾는다? 예배자를 찾아요. 뭘 잘하는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마지막 예배한 자를 찾는지 신령과 진리로. 누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복음이 뭔지를 알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그 심령, 예배죠. 예배 반드시 회복해야 되고요. 그래서 공식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날 오전 오후 수요 예배 공식 예배예요. 나머지는 다 생활 예배입니다. 어느 정도 예배 드리면 돼요? 그래, 세상에 영향을 내가 줄 만큼 예배를 딱 드리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1시간을 드리든 뭐 10분을 드리든 간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됩니다. 뭘 회복해야 돼요? 말씀 회복해야 돼요. 말씀 회복. 그렇죠?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반드시 이 복음의 말씀으로, 그렇죠, 항상 말씀이 어떻게 들려와야 돼요? 내마로 다가와야 돼요. 기록된 말씀은 역사 일어나지 않지만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날 그 시간에 주시는 음성으로 받을 때 어떤 일이 충돌이 일어나요. 찔림이 일어나. 찔림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큰 실수했네. 내가 놓쳤구나. 이런 반성과 큰 깨달음이 오는 거죠. 말씀 개혁. 그래서 항상 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렇죠, 뭘 또 개혁. 자, 안식일 사실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주일성수입니다. 주일성수. 예배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온전한 주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볼 일 다 봐.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장사로 갑니다. 장사로 간다니까. 뭐가 완전히 없어져 버냐 하면은 포메이션, 원래의 것이 원래 것으로 다 잃어버렸어요. 리포메이션, 다시 반드시 원위치 돌리는 개혁운동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그리스도가 사망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첫날을, 안식 후 첫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주일 예배. 이거 완전 생을 걸어버려야 돼. 유대인들은 목숨 걸지요. 안식일 지키는 목숨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배가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 얘기했잖아요. 구원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예배다고. 불신자는 구원 받아야 되고, 구원 받았으면 반드시 뭐냐?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만 회복하면 인생이 쫙 회복이 다 됩니다. 기도 회복, 전도 회복. 회복할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자, 기도 매 순간 하나님과 나가 원리스, 하나님과 임마누엘가 누려지는가 이거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는 모든 만남을 전도로 연결시키는가.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 주보를 전달하든가 전도를 주든가 뭐 하나요? 응? 전도 여러분 도전해요? 은택이 어떻게? 현택이 전도 도전해요? 사람 붙이면 옛날 같지가 않지. 이건 전도는 따라오는 거지, 되어지는 거지, 내가 하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되면 딱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 말씀과 기도가 딱 내가 흐름을 타게 되지면 이건 따로는 응답이에요. 말하게 돼 있어요. 내가 성취된 메시지를 받으면은 만나는 사람에게 말을 전달해 주게 돼 있어요.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을 내가 간증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응답이 없으면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받은 말씀 없으면 뭘 전달해 줄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 전해주면 됩니다. 이번 주에 내가 받았던 메시지를 잘 요약을 해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딱 이렇게 눈높이에 맞게끔 내가 기도하면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해 버려요. 이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주셨던 메시지는 조금 이렇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보는 메시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깨달음은 은혜가 되는데 못 깨달으면 눌릴 수가 있습니다. 눌릴 수가. 여러분 눌리지 마시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후 메시지가 뭐였냐? 그래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렇죠. 뭐 한 번도 안 했어요? 예수님은 오셔갖고 글 쓴 적이 없어요. 책을 쓴 적이 없다니까. 가장 많은 책이 지금도 팔리고 있고 성경책이 제일 많이 팔리고 있죠. 전쟁한 적이 없어요. 뭘 남긴 게 없어요. 그러나 수많은 장군들, 수많은 왕들이 남겼던 이 응답의 기념비보다 더 많은 응답의 기념비를 남기고 있고, 이 예수 이름이 들어가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살인자가 뭘로 바뀌어요? 완전히 왜요? 살인자가 어떻게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전도자로 바뀌어본다니까. 그 도둑놈이 전도자로 바뀌어요. 성경에 쫙 나와 있잖아요.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입니다. 노예예요. 근데 빌레몬 자기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고 도망가 버렸다니까. 도망갔는데 누굴 만났냐?
감옥 안에서 전도자 바울을 만났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그 도둑놈 오네시모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됐어요. 알고 보니까 누구의 노예였어요. 빌레몬의 제자였어요. 그래 바울이 되돌보내잖아요. 편지를 써가지고 용서해 주라고 되돌보내요. 이 빌레몬이 얼마만큼 그릇이 큰 사람이냐 하면 이 빌레몬이 있었던 지역이 골로새 지역이거든요. 골로새 교회를 감당을 했는데 그 노예인 오네시모를 보내니까 빌레몬이 용서해주고 이 오네시모를 뭐 했습니까? 자기 골로새 교회에 뭘로? 감독으로 초청했다니까. 신분상으로는 자기 종이라. 그런데 교회 주의 종으로 감독으로 자기 골로새 교회 감독으로 초청해 섬겼다니까. 초대교회에 이랬다니까. 생명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거 없어요. 완전히 섬기는 거라. 이게 복음서에 감춰진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이 저주 문제를 해결한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죠?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 세 가지 일을 이루신 분, 창세기 3 죄를 도말한 분, 사단을 꺾어 뿌린 분, 인생의 방황,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끝냈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살아났습니다. 부활. 이 사실 알고 영접하면은 어떻게 되죠? 동일하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전도자가 딱 되어진다니까.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번 주 우리 치유 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어요? 되어지는 사모늘. 되어지는 사모늘의 역사. 가장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받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응답도 반드시 되어져요. 전도 되어집니다. 되어져야 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성취가 돼. 믿을 때, 믿고 뭐 할 때, 실천할 때. 내가 뭐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성령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기도 응답이 되어져요. 전도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말해주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납니다. 되어지는 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훈련입니다. 자, 서론에 첫 번째입니다. 자, 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이 질문 앞에 답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 모든 인간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첫째입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되죠? 자, 우리는 어디에 잡혀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문제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죄졌어요.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어디에 잡혔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쌓고 완전 이게 나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아요.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 성공 중심 성공. 어디에 이게 바로 이게 뭐냐? 사탄의 함정이에요. 우리 인간은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여기에 딱 묶여가고 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문화 있죠? 사도행전 13장. 자, 우상문화, 무속문화, 16장 점술문화, 19장 우상문화. 이 무슨 문화예요? 이게 틀입니다. 틀. 흑암의 문화의 틀 속에 딱 묶여가지고 우리 인생이 쭉 진행된다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이런 문제 터지면 불신자들 어디 찾아가요? 자연스레 어디 찾아가? 불신자들 어디 찾아가? 문제 터지면 점집 가잖아요. 절간 찾아가고 철학관 찾아간다니까. 물론 우리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로 오지요. 참 다행이지요. 무속, 점술, 우상 이게 틀입니다. 틀. 사탄이가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어떤 틀? 흑암의 틀. 이런 흑암 문화 속에서 우리의 삶이 쭉 진행돼 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반드시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자, 그 결과 보세요. 6가지 불신자 6가지 상태. 딱 잡혀버렸어요. 이걸 올무라 사탄이 우리에게 깔아놓은 올무. 여러분 실타래가 확 얽혀 있잖아요.
풀 수 없어요. 안 풀려요, 여러분. 올무입니다. 올무. 6가지 상태 어디에? 자, 영적 문제에 딱 잡혀 있어요. 우상에 잡혀 있어요. 코스예요, 코스. 우상에 딱 잡혀. 우상 숭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반드시 정신 문제에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 문제.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다음 육신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불신자의 코스. 우리 인간이 우리 개인이 무너지는 코스라니까. 여기서 출발했다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 가운데 묻고 사단에 잡혀버렸으면 이 사단이 까르는 흑암 문화에 묶여가지고 내가 믿는 가정에 태어나면 당연히 참 감사하게도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불교, 천주교도 여러분 천주교는 기독교 아닙니다. 천주교, 무속, 철학관, 도교, 제사 문화 이런 흑암 문화 속에 귀신 문화 속에 딱 살아가요. 당연히 어떻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무가 꼭꼭 조여와.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당해버린 거예요. 육신 문제. 그 다음에 내세 문제, 후손 문제 다 묶여 있어요. 자, 두 번째, 여기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 문제에 잡혀있는 우리 인간이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구원의 길을 줬는데 그 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답을 바로 줬다니까. 이분이 오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반드시 피 흘리는 방법으로 와야 된다. 이걸 시침각 시켰어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 그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약속대로 보세요. 이분이 왔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약속하신 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누가 나시냐? 그리스도 예수가 나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분이 오셔서 뭐였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해야 할 요 죄 문제, 사탄 문제, 모든 마귀 문제 싹 다 끝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다. 부활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고 완전히 부활하신 이분이 누구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알고? 참된 왕으로 알고 사탄의 권세를 깨버린 참된 왕으로 알고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제물 그렇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지만은 그렇죠? 섬김을 받기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 우리가 지은 죄를 도말하는 참 제사장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이분이 무슨 일을 했죠? 그리스도 일을 이루어버렸어요. 그리스도 일. 죄를 도말하는 제사장, 사탄을 머리통을 깨는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참된 선지자. 그렇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녀가 돼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가 안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집을 져요. 성전 삼아요. 성령이 내주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성령의 내주였다. 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 자, 성령이 내주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누가 함께해요? 성령이 함께해요. 동행해요. 은희가 혼자가 아니고 태기가 혼자가 아니고 사모님 혼자가 아니라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갖고 동행 24시
나와 동행합니다. 나와 함께해요. 혼자가 아니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러면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그렇죠? 우리를 뭘로 써요? 증인으로 써요. 증인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증인 됩니다. 구원받으면 증인 돼요. 우리는 이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축복의 대열 속에. 그래 본론. 그래서 본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무엇을 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불신자 보는 눈이 있어야 돼. 불신자 보는 눈. 불신자를 쳐다보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답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 보는 눈 6가지. 사람을 만났어요. 자, 6가지를 착 쳐다보면 정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첫째, 모든 사람은 어디에 잡혀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자,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영적 문제가 다 있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적 문제라는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 잡혀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딱 볼 수, 마귀에 잡혔구나.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보는 눈 뭐지요? 자, 당연히 마귀에 잡혀있다 보니까 뭐 하게 돼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의지할 대상을 찾겠죠.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4장 8절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뭐 했습니까? 우상 숭배했거든. 우상 숭배 다 하고 있다니까.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교회를 다니든 천주교를 다니든 제사를 지내든 뭔가 하고 있다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이렇게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하면서 이걸 다 진단해야 된다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 잡혀 있구나. 내가 어떤 부분을 도와주면 되겠구나. 세 번째입니다. 자,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틀림없이 정신 문제를 안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그렇죠? 1절에 15절에 정신 문제, 마음에 분명히 상처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뭐 하고 있어요? 우울증도 있고 조울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거의 요즘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우울증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이게 대물림이야, 대물림. 내가 우울증 갖고 있으면 부모님 틀림없이 우울증을 겪었어. 정신 문제. 이게 병원 가서 진단이 되겠어요? 예? 의사 신경정신과 가면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해 줍니까? 진단 못 해요. 처방은 어떻게 해줘요? 진단을 못 하니까 정확한 처방이 안 나오죠. 그래 고작 해봤자 뭐예요? 약 주잖아요. 신경 안정제. 정신 문제. 자, 네 번째. 자, 육신 문제가 와 있습니다. 올 게 아니고 와 있어요. 보기는 멀쩡해 보이죠. 이거 와 있다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마리아 성에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 안진병이, 이 불치병이 쫙 깔려 있잖아요. 육신 문제.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내세 문제. 내세에 대한 답이 없다 보니까 항상 불안 속에 살아가. 죽으면 지옥 갈 거 알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자, 거짓 나사로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걱정 안 했어요. 부자 나사로는 신나게 놀았는데 죽고 나니까 뭐라? 진짜 지옥이 있잖아요. 불안한 거야 이게. 없으면 좋겠는데 있거든. 성경에 있다 그랬거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면 안 되지. 못 가게 해야지. 내 부모님이 이거 가면 안 되잖아요. 내 이웃이 내 친구 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반드시 답을 줘야 될 거 아니라 이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욕을 먹더라도 못 가게 해야 될 거 아니라 내가 조금 욕먹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들어와가지고 창피당할까 싶어갖고 지옥 가도록 놔둔다. 그건 정말 아니에요. 길을 쓰고 막아야 돼. 내세 문제. 죽어보면 끝이에요. 영혼이 육체 속에 있을 때 얼마나 저의 찬스입니까? 이게 이런 명절의 기회들은 절의 찬스야. 여섯 번째. 자, 후손 문제. 이미 후손 문제가 왔고
웃으면 올 것이에요. 이게 불신자 보는 눈 6가지거든. 이 6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진단해 보라니까 이분은 어디에 걸렸는가. 무슨 문제? 그렇죠? 뭐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그렇죠? 우상숭배의 자손 3, 4대 하나님께서 막았는데 저주 내리겠다 그랬거든. 저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막아야 되거든. 우상숭배면 안 되잖아요. 끄집어내야지. 정신문제 당하면 안 되잖아요. 빠져나오도록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귀신에게 잡혔으면 마귀 자녀로 살면 안 되잖아요.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야죠. 이 불신자 보는 눈 6가지. 이게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전도가 뭡니까? 여기에 빠진 자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게 전도지. 전도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뭐 해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말해주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죠. 그리스도. 여자 유손을 보내서 그렇죠.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해서 살아나심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완전 나를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전도란 뭐냐? 딱 에베소서 2장 1절. 자, 이 과거 문제에 묶여 있는 사람을 뭐 하는 거죠?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건져내는 이게 전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현재 문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 때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빠져나온 게 뭐예요? 빠져나오도록 돕는 것이 이게 전도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세 번째. 에베소서 2장 6절에 어디 하늘에 앉히시니 내세 문제. 우리가 죽으면은 바로 천국. 죽기 전에 이미 천국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치동을 바꿔주는 것이 이 전도입니다. 내게 임한 자유함, 기쁨, 감사 감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해주는 거라. 너도 나처럼 예수 믿으면 여기서 해방될 수가 있다. 모든 염려, 우한, 질고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다. 이 말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 전도의 내용, 전도의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어떤 도입니까? 그리스도의 도. 세 번째입니다. 이 제자 훈련 세 번째. 그럼 다락방이 뭡니까? 다락방이 뭡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했다니 다락방. 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내가 근무하는 직장에 내가 있는 모든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구원의 게 있음을 알고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이해가 돼요? 예? 우리가 사는 이런 창고가 아니고 이 마가 다락방 뭐 하는 거냐? 다락방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 자, 내가 있는 지역,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말씀 운동을 터뜨려서 누굴 찾아내는 거예요? 제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첫째입니다. 하나님은 뭐가 있다고요? 계획이 있어요.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음을 알고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말씀 운동, 기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 말씀 운동을 통해 누구 찾는 거예요? 요 제자를 찾는 것이 뭐다? 이게 다락방이에요. 정리가 됐습니까? 쉽죠? 누가 물어보면 확실하게 말해주라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전달해줘야 할 복음의 내용 아까 확인했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절 4절. 복음의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자, 복음은 뭐다? 자,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어요. 이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왔어. 육신적으로. 둘째, 성결의 영으로는 이분이 뭐 한 겁니까? 부활하셨어요. 부활. 이게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구 몸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자,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박살내시고 완전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제자훈련이 뭡니까? 그럼 제자훈련, 제자훈련 이거 하는 거라. 이거 제자훈련. 자, 불신자는 구원받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큰 소원이고, 구원받은 성도는 뭐 하는 거? 그렇죠.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임무잖아요. 제자훈련.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면 누려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그렇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시. 영권,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일 수 있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하는 게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결론이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제자 훈련,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뭐라 그랬어요? 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 글로벌 제자교회 이 밤에 수요 예배 때, 자, 내가 원해서 온 것처럼 보이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주께서 원하셔 갖고 나를 불렀다니까. 나왔다 그랬거든. 나오시니, 자,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일단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 불렀어요. 왔어요. 전도자한테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함께 있게 하시고. 세 번째, 전도도 하며, 자, 구원받은 자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전도거든. 하나님의 뜻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전도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게 네 번째, 전도도 하며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느니라. 중요한 거. 자, 영적 이 권세는 영적 권세. 이걸 우리에게 줬다니까. 영권을 사용해. 영권을.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를 쓰세요. 나로 하여금 뭐하지 못하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뭘 못하게 만들어?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꺾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 이야기거든요. 원하시는 자, 하나님 원하시고 부름받았다니까. 억지로 내가 부름받은 게 아니고. 이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어져요? 예?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모태의 조성대견에 선택하시고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내가 딱 깨닫게, 하나님 나를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었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지금까지 이걸 모르고 불신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 이걸 말해주는 게 뭐다? 전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니까. 전도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천하주고 살 수 없는 한 영혼을 살리는 내는 건데 뭘로 바꿀 거예요? 돈으로 바꿀 겁니까? 인간의 영혼을? 그렇죠. 이건 어떤 사람에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주신 거냐?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훈련은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그렇죠. 요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뭘 가지고? 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살리도록? 237 치유 서밋, 그렇죠? 237 치유 서밋에 우리를 하나님께 증인으로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우리를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밖에 남은 거 사실 없어요. 남은 또 4일 동안도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다 이렇게 들어보시고 점검해보고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주인공이 맞구나 고백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수요 예배 시간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훈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왜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하나님을 살아야 되는지, 불신자 보는 눈 6가지, 하나님 전도가 뭔지, 다락방이 뭔지, 복음의 내용이 뭔지, 제자 훈련이 뭔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남은 4일 동안 가는 현장에 이 말씀이 확인되고 하나님 묵상되고 성취되는 맛을 보게 하옵소서.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고 빛의 망대를 든든하게 세우는 하나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